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인도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또 이제 주님을 청종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 생업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새벽에 깨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에게 지혜를, 능력을 또 강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육아만 해도 힘든데 일을 병행을 해야 되니까 가정 살림이야 또 생업이야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회가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정말 예배가 곧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우리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기업들, 아름다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으로 인하여 육아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주께 예배드리며 더욱 견고히 서가고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꾸리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들을 훈육하며 주 앞에서 세워가는 모든 부모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떡을 떼고 주님께 예배하다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참 천국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자손손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가정,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지는 또 신앙의 가문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금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죠? 예, 그림자와 실체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율법,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니, 율법을 완성한다. 이런 사실을 먼저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요, 뭐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맞나요? 예,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주신 것이잖아요. 후에 십계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이걸 교만하게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의 총교, 바리새인들,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자기들만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관점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면서 듣나요? 아주 주의해야 될 건데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번뜩이는 눈으로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는가?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여지없이 당신 율법 어기지 않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갖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정말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엄청나게 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택하시고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유대인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이 간단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았어요. 누가? 유대인이. 오늘날 살아가는 내가. 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요 율법 자체만을 강조했지 율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를 붙잡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랍비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소송, 재판 뭐 이런 일까지 담당을 했던 당시에는 최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말라엘. 이런 사람들 다들 이름난 랍비였거든요.
뭐 지금도 랍비들이 참 많죠. 저는 그 쉐마 교육을 받으면서 랍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사회에는 전설적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름을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아키바라든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많죠. 이렇게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그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거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걸 전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바로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21절로 22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네 자신을 좀 살펴봐라, 이 말씀 아닌가요? 이 랍비들은요,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죄라고 가르쳤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하기까지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잖아요. 증오가 있었잖아요. 분노가 있었고 그 욕설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해석을 해야 깨닫죠. 또 적용을 하죠. 사람이 외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거든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꽁꽁 감춰져 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의 죄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모두 그 법을 외향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얘들아, 제발 좀 내가 이 법을 너희에게 준 그 뜻을 좀 알아차려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위선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너희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 내면을 기경하라, 이 말 아닙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손에 칼을 들고 사람만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거냐?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착한 얼굴로 앉아 있으면 내가 율법을 지킨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끓고 있다면 그게 율법을 지킨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요, 성전에 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좋은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감추어진 악한 것 좀 볼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마음속에 감추어진 살인보다 더 무서운 미움과 증오심 좀 보자, 이거거든요. 너희의 악한 마음을 내가 갈아엎어버리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참으로 우리 마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자신이 알잖아요. 그것을 사람 앞에 한번 내놔봐라. 하나님 앞에 내놔봐라. 참 이상한 것이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간혹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의 눈에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위선과 교만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준수하는 사람에게마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제도나 습관이나 법률을 폐지한다는 그런 뜻이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완전하게 드러낸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본래 뜻을 내가 완전히 보여줄게. 이거 너희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죠? 그들의 의는요 자기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고 애쓰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자, 요즘에 제가 우리 이 온라인 시대 때에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지금 김기현 목사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요. 이거 온라인 교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날라리죠. 날라리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심을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되게 이렇게 좀 근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약간 부담도 줄 수가 있어요. 자, 저 사람 참 대단해. 나하고는 달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되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 안 돼요. 아주 희귀합니다. 대개는 얼굴이 어둡습니다. 뭐 어떤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심했나요?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뭐 어쩌다 저쩌다 율법주의다 얘기는 하는데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 한번 볼까? 너희들의 내면 한번 볼까? 성찰해봐. 만약에 너희들이 자신을 본다면 이런 태도를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지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는 삶. 여기 예수님이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을 예로 드셨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다. 이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죽고 있는 걸 왜 모르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우가 참 중요한데요. 예, 어떻게가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살펴라? 네 자신부터 살펴라. 이 말씀이거든요. 혹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걸 살피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할까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 없어? 이거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풀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건 오래 기억을 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못돼가지고 저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둘이 부딪혔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서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데 계속 상대방만 그냥 지적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적도 없단 말이냐?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욕한 적도 없단 말이냐? 미련하다고 한 적도 없단 말이냐? 이 라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욕이거든요. 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겁니다. 이 라가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이제 뭐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욕 중에 있잖아요. 뭐 이놈, 전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랍비들이요, 어떤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낼 때 나가 뭐 이것도 욕이라는 거죠. 예, 미련한 놈 말이죠. 이 병신 뭐 이런 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분노, 화를 내거나 상대방 인격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너 살인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저도 찔리는데, 찔림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거를, 욕을 우리 주님은 살인과 동일하게 여긴다. 자, 여기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은 바로 이거였어요.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을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단순히 일하지 않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요,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법에 가면요, 재판정에 가면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논쟁이죠?
법조문을 하나 놓고 서로 해석을 달리해요. 검사는 이 사람 죄 받아야 된다고, 변호사는 아니라고, 이 법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재판장은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거죠. 이 법은 이겁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마는 위선적인 삶을 물리쳐라. 오늘 23절, 24절을 보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내면의 무서운 죄의 본능을 성찰하고 바로잡도록 교훈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마음은 세상을 따랐고 비록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의 버금가는 증오의 마음, 악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율법을 주신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쳐서 복종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와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기도는 카톡으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어제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65세 이상 무료로 백신 맞는 그 문제가 어제 오후에 보니까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그냥 그 접속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나 봐요.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 또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을 한 다음에 또 기다리셨다가 2차를 받으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일찍 접수를 하시고 일찍 맞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중보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의지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으며 그 마음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늘의 백성들, 주님 저들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보해야 될 제목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그 귀한 깨달음, 그 은혜들을 온전히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각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날마다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은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